사람이 살면서 돈이 아까웠던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돈이 아까울까? 첫 번째는 비 오는 날 급하게 우산을 샀는데 바로 금방 그쳤을 때, 버스를 놓쳐서 택시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했을 때, 정가를 주고 제품을 샀는데 갑자기 이튿날 세일한다고 공고가 붙었을 때,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패키지를 몇백만 원 주고 끊었는데 전혀 안 볼 때, 식당 인터넷 리뷰를 보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음식을 시켰더니 맛이 없을 때, 환승해야 하는데 카드 안 찍고 내렸을 때, 굿즈 상품, 그러니까 좋아하는 상품을 샀는데 탈덕할 때, 즉 탈덕이라는 말은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둘 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품을 샀는데 이제 별로다,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수기에 숙박이랑 항공권을 예약할 때, 그 다음에 돈 많이 넣어서 뽑은 인형을 버릴 때, 그리고 열 번째는 현질 신나게 지른 게임을 더 이상 하기 싫어질 때, 그 다음에 11번째는 돈 써서 찐 살을 돈 써서 빼야 할 때, 실컷 잘 먹어놓고 나중에 몸이 불어서 돈 내고 살을 빼야 할 때 돈이 아깝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들어갈 때는 아쉽고 후회가 큽니다. 조금이라도 싸거나 조금이라도 후회가 되거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또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그 후회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아침을 시작할 때 그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긍정 마인드로 유지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365일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시작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아침에 뭔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 30편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고민하고 울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기쁨이 찾아와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후회가 참 많은데 손해보지 않고 하루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해놓고 과거를 아까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마라. 아침에 긍정 마인드로 새로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거를 아침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장기를 지으시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하게 하시고 내 장기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장기도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 살아보니 나를 경이롭고 멋지게 그리고 정말 어메이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놀라운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가스펠송에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이게 착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작품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을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 놓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식이 중요하다. 난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다가 하나님이 저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다가 진흙에 물을 적게 넣었나 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살펴볼 때 사람의 몸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지 말고 컴플렉스도 갖지 말고 남을 비교해서 나는 왜 이래 그런 비관론적인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경이롭고 멋지게 놀랍게 만드셨다는 이 고백이 아침마다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옆 사람 볼 거 없고 옆 사람보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순서의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를 모르겠으나 이 프로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1번, 2번, 3번, 4번의 의미의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첫 번째로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예전에 보면 7, 8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도 물어보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해. 이런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나만 미워해. 그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조금 먹을 거라도 조금 덜 주면 역시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개념을 마음속으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시작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시작한다. 내가 오늘 아침에 아파트 문을 나설 때, 집 문을 나설 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생각하고 그 출입문을 감사의 문으로 생각하고 열 때에 그 하루도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뭔가 생각하게 하시고
요즘에는 그런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침 저녁에 잘 때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잠을 자면 그런 염려를 가끔 해요. 자다가 내일 아침에 깼는데 내 정신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깨셨을 수도 있는데 내일 아침에 내 생각이 제대로 돌아왔을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소리를 듣고 딱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 머릿속으로 그 온갖 생각이 올바르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싹 들어올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제 아파트 주차장 2층에 차를 바쳤지? 어디에 바쳤지? 내가 어제를 뭐 했지? 오늘은 뭐 하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들이 그냥 큰 파도처럼 머릿속에 밀려올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루를 감사로 열어야 되는데 감사의 창문을 열면 축복의 창문이 열립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창문을 열면 축복의 창문이 열린다. 여러분 의외로 눈치채지 못한 감사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누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있다. 첫 번째는 돌아갈 장소가 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집이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거예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1살 되기 전에 걸으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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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다, 오 막 뛴다 뛴다 그러죠. 근데 이게 나이 90이 넘으면요 똑같습니다. 나이 90이 됐는데도 걷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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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걸어서 아무런 휠체어 도움 없이 걸어서 온 것만으로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바람이 쳐도 내가 잠잘 곳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늘 떠돌이 생활을 하셔서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은 머리 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입니다. 뭔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밥상을 차리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무엇이든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더라. 여러분 위암에 걸려서 위를 잘라내신 분들은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뜬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배울 수 있는 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뭐를 배우고 싶으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볼까 그러다가 아무리 책을 보고 없어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누가 올려놨는지 그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영어든 일본어든 독일어든 히브리어든 뭐 폴란드어든 스페인어든, 그 다음에 운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인터넷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거기 있어요. 우리 정신을 거기 안 쏟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 다음에
부모가 지켜주는 것도 감사하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인이 돼서 내가 돈을 벌고 직장을 가졌는데도 부모가 그때까지 살아계신 것은 너무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세상에서 혁명가들 70%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혁명가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대요. 첫 번째는 10살 이전에 엄마 아빠가 죽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남이거나. 근데 차남은 둘째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10살 이전에 엄마 아빠가 죽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고, 내가 정상적으로 커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나를 지켜주고 인도했다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친구가 웃어주는 것, 즉 주변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가요. 왜요? 거기 사람이 있어서. 70살 된 아저씨가 오늘 내가 심심하니까 경로당 가봐야지 하고 딱 경로당에 가서 쭈뼛쭈뼛 하고 서 있으니까 처음 왔다고 인사하니까 그 옆에서 누가 그러더래. 야, 가서 쓰레기통 좀 비워. 그래서 70살 되는 할아버지가 집에서는 어른인데 뭐 여기 와서 쓰레기통 버리냐?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아, 내가 나이가 70인데 무슨 여기 와서 쓰레기통을 버립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앞에 찌그러져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나는 90인데 지금 커피 탄다. 그러더니 70이면 너 아직 청년인데 나는 90인데 지금 커피 타 이놈아. 여기는 90살보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건 뭐냐면 나를 반겨주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더없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요즘에는 그 대상이 강아지로 바뀌어서 참 애석하긴 하지만 내가 뭔가 마음을 써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12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생각해보면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만 의지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할 때 만자를 크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만 의지한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이 똑똑한 줄 알지만, 내가 똑똑할 줄 알지만 아닙니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내 지식도 의지하지 마라. 여기 의뢰하다, 믿다라는 말은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피난을 위해서 서둘러 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서둘러 갈 수 있는 마인드, 즉 거기에 희망을 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알려줄 거다, 지도해 줄 거다. 지도라고 하는 말은 번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번영케 하신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면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길을 모를 때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악에서 떠나야 된다. 오늘 악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강남에는 클럽이 너무 많아요. 친구 따라 클럽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곳에 가면 괜찮아요. 강남같이 좋은 이런 좋은 데 가면 좋은데 친구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 악한 길로 가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그분만이 영원한 바위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인문동교회에 있을 때 박문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삼성에 계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들이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옛날에 그 암행어사 박문수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이제 지금은 이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 본인이 이제 삼성에서 있다가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요 신앙인으로서 참 많은 그 갈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삼성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무슨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박문수 장로님을 만나러 올 때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부인도 권사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이니까 이분이 신앙이 좋대. 그래서 그걸 다 리서치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점에서 딱 만났을 때 이분이 이제 앞에 이제 이분이 내 생사 여타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어필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다방에 딱 앉아서 커피 시키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주여 메시합니다. 고개까지 흔들어가면서 커피 한 잔 놓고 한 5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야, 이분같이 신앙이 좋으니 이분하고 이렇게 이걸 하면 우리도 좋고 이 사람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해서 사인을 한 거예요. 돌아가면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분이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하도 속아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맹숭맹숭 와가지고 이분이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는 게 별겁니까? 시답지 않게 말을 해. 그런데 이분하고 계약을 해보면 이 사람은 또 이상하게 아주 진실한 분이고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더라. 이게 이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겉모습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앞에 있는 커피잔에 침 튀기듯이 믿습니다를 해도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믿었다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한 2, 3년 지나니까 사람을 구별할 줄 알더래.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검증할 건 다 하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시편의 저자는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 전차가 많고 말 있죠. 말 따닥따닥 하는 이 말을 너무 많으면 이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전차도 많고 말이 많으면 인생에서 내가 학력이 좋고 건강하고 뭔가가 있으면 내가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인데 이런 확신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라.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언제든지 어떤 하나님의 복이냐?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데 더위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항상 푸르고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다 그 시대마다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중학교 들어갈 때도 경제가 어렵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경제가 어렵다. 대학교 다닐 때는 경제가 어려워서 데모를 해야 된다. 나라를 바꿔야 된다.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도 경제가 어렵대요. 경제는 영원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죠. 소크라테스가 그 2000년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도 유명하지만 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젊은이는 싸가지가 없다.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지금도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 버릇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앞에 축복의 창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피난처가 된다. 여기 그 환난 중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찾다가 연구하다가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난 중에, 그러니까 앞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고통당할 때, 환난 받을 때 눈앞에 있는 도움이다라고 할 때 그 환난 중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해요. 환난 중에 제일 큰 환난은 사람에게 받는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고 제가 혼자 한참 웃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항하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이런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 남편한테 대항하지 말아요. 그냥 넉넉하게 말을 하시라고. 이게 뭐냐면 왜 이런 뜻이 다 있을까? 환난.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대항한다. 여러분, 가장 큰 환난은 사람에게서 오는데 아내도 포함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고 가장 행복한 출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6가지의 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에고가 난데 이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에고가 뭡니까? 자아예요. 자아. 자신을 가리키는. 이 에고가 죽어야, 에고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나님과 동률이 된다. 여러분, 이 에고가 안 죽으면, 나의 감정이, 내 뜻이 안 죽으면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죽다. 근데 이 죽다라는 말이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의식으로 어떤 그 생각으로가 아니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숨을 못 쉬고 그냥 테이크 오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24시간 내 죽는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은 1시간마다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는 연습인데 죽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체와 정욕과 욕망을 죽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본인이 내 몸도 죽이고 그 다음에 정욕은 수행하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욕망, 그리고 욕망이라는 게 중요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버릇이 사람에게 있어요. 희한해. 천국의 우리 습성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지 마라 그러면 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8번째,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택하시는 그냥 말대로 선택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만 아니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한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근원은 베라카인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은 네 복을 나누어 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받은 거 있다면 나누어 줘라. 근데 이 나누어 주는 것 중에 뭐냐면 오늘 그 앞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덕, 이것은 겸손과 순결과 같은 뛰어난 도덕적 우수성입니다. 즉 이 말은 신앙인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이 신앙인은 어디를 가든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 선한 행실이 뭡니까? 겸손하면 저 사람은 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3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든지 오늘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이 가장 이제 좋은, 말하자면 자기 인생에서 이런 거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다 있대요.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빵과 케이크와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제일 소원이래. 이게 뭐 거기서 무슨 뭐 다른 게 없어요. 거기는 일단 빵하고 담배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제일 좋겠다. 그런데 잠을 잘 때는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혹독한 수용소에서 다 잊어버리고 잠자리 들어서 잠자는 동안만큼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근데 언제 제일 끔찍하냐? 제일 끔찍한 시간은 아침 기상 시간이래. 잘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수용소에 엄청난 고통과 현실이 눈앞에 닥쳐올 때 그 느낌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그 옛날에 그 수용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현재에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악몽 같은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10번째, 이 세 가지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은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를 사무엘이 말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기에도 내 과거를 돌아보면 수많은 산과 들과 강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으니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현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방문을, 우리의 대문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시간인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에베네셀, 과거에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과거의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의 모든 시간 앞서가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과거에는 에베네셀, 현재에는 임마누엘, 미래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조용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시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시간 가운데 앞서가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